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희정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이 정하신 이 귀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정말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열방 비전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저희들이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이 법원리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있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열방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을 가나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처음 시간 요원이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강도 보겠습니다. 강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또 여러분 옆자리에 교인 간에 서로 축복의 말씀을 나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유튜브로 또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 위해서도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멘.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야베스 축복을 주옵소서. 교회 소식, 기도 제목이나 행사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강구해 드립니다. 넘어가 중보기도 나라민족 교회 부흥 선교사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 3번 이상 각 지역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제장육은 여러분 적어줬고 구역셀 여러분 지역을 놓고 계속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찾았으면 아멘. 네, 좋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먹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헌금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신은희 목사님 주일헌금 제가 드렸습니다. 정혜청이 드렸습니다. 신기정 목사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 때 나가도 들어가도 복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삶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추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에 축사하시사 만배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승리케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벼랑 끝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강해서 설교 하다 보니까 전에 했던 걸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순서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를 지나칠 수가 없어서 또 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서로 인사했습니다. 샬롬. 샬롬. 예. 샬롬은 뭐예요? 편안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이나 위협 속에서 항상 그들은 불안할 거예요. 언제 미사일이 날려올지 어떤 상황이. 그러나 그 가운데도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편안해요. 어떤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의 바쁜 재정 속에 모처럼 추석 명절을 맞아 미리 부모님 산소와 장모님 되게 미리 다녀왔어요.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 길어서 지방에 가는 혹 해외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아무쪼록 일가 친척분과 함께 편안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강해 설교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요한복음 8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목을 무엇을 증거할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요. 벼랑 끝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하면 감람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곳이냐면 감람교회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감람교회라는 것은 올리브가 많은 나무, 올리브가 다 심어져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아침에 성전에 가시니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가르쳐줄 소리를 잘 듣고 있어요. 근데 그때 딱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선생님이요, 이 가능하다는 잡힌 여인이 현장에 잡았는데 모세율법에 들어가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은 아주 곤란한 입장이에요. 모세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는 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리고 로마법을 들어서 예수님이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돌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면 안 돼요. 유대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벌써 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 자체가. 로마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요,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그 이유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소해서 잡아들려고. 예수님은 손가락에 땅에 2번이나 쓰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 여자여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게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 꽃이 피었다는 말씀을 나누는데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주제로 본문을 잡았느냐. 그 당시 유대에 간음받은 잡힌 여자가 그 당시에 돌에 만나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남으로 구사일생으로 그는 살아나요. 모든 세계가 바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아마도 이럴 거예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간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애도한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돌에 맞는 거야?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상황이 유대에서 엄청난 범죄의 현장이에요.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여인은 일생일대 최대이기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은 거룩하게 하는 삶, 정평.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우리가 들으니까 굉장히 이 사람의 문제가 많다. 근데 그 당시 사회상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시점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얼마나 모세유경 513가지를 달달 외울 정도로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오늘 반대로 간음받아 잡힌 여자는 가장 부도덕한 여인,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예수님 앞에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 관점은요, 당연히 돌을 들려 쳐 죽여야 돼요. 여러분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요. 구약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 지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집행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간음한 여인을 율법을 규정하여 처형하러 하면 로마 당국에 고발을 당해요. 왜? 누가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해서 잘됐다, 이번에 감옥에 한번 넣어볼 셈으로 그 여인을 현장에 잡아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성경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셈이죠. 오늘 같은 이런 경우는 아마 남편이 있는데 이런 경우 발생했다면 당연히 죄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날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해할 수밖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거든요. 오늘날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관점처럼 그들은 거룩하게 살고 간음에 잡힌 부도덕한 여인, 누구 말을 듣기 쉬울까요? 답은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사회에서도 아마 매장시킬 거예요. 한국 사회면 더욱 심각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의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 날이야 이에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가 하나씩 나오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도 되면 율법에 능통하고 거룩하게 살고 예수는 삶, 신앙의 기준점으로 대할 입장.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가버렸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 왜 갔을까? 결국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진리를 깨달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칼빈의 전적 타락설이 맞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경우, 이거 실제 잡히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요. 현장에 잡힌 사람이고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자 이미 간음한 자가 있어. 그러니까 잡히지 않았을 때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 잡히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크고 작겠죠. 다 어쩌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서기관 관점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 여인은 눈에 드러난 것이고 그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관점에 누구든지 마음에 품은 사람까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상황. 그 밖에 인간은 죄가 없는 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죄인은, 우리가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심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심판자. 우리 이 본문을 갖게 되려면 그 죄를 그러면 저질러도 된다는 의미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유대 사회에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을 거예요. 야, 예수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 이럴 수도 있고, 봐라, 구약에 보니까 간음에 잡히는 돌에 치라겠네. 이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여인의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 번째, 예수님 벼랑거에 서서 마지막 예수를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을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 남아있는 사람이 없이 다 가버려요. 죄를 정죄할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율법적으로 보면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으면 정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정죄할 의인은 없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하필이면 왜 이 시간대에 예수님 앞에 가장 부두룩한 사람과 그 당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심판의 목적으로 데려왔는데, 아마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그 전까지 만약에 데려왔다, 어떤 사람이 설교했어요, 다 쳐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돌에.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사형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혀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은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이 여인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11절의 중방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도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가장 부득한 어떤 지역이나 그러면 아유 저 봐라 문제가 많다, 심판자로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구원의 백성이 있다.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면에는 다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니까. 다만 겉으로 드러났느냐 속으로 있느냐, 이 차이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랍니다. 이 여인이 볼 때는 천지를 지으신 성자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이 앞에 드러난다는 것은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참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이 말은 누구든지 죄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어떤 여인 앞에 충격인 거예요.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돌로 지금 치잖아요. 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엄청난 회복.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정죄하잖아요. 때로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회복한다는 거. 두 번 다시 기억자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되어가는 이 과정. 엄청난 놀라운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생각한 여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삶을 받고 축복을 받았고 예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구약에 보니까 기생나합이에요. 기생나합이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요소할 때 숨겨져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장 5절 보니까 마태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나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여기에 보니까 기생 나합이 나와요. 나합. 이 나합이거든. 이 나합을 통해서 누구요? 누가 나왔더라? 족보에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은 무엇으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가장 소외된 자에게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구약에 보니까 기생 나합이 여리고의 정탐을 숨겨줌으로 그가 구원받고 이게 나아요. 족보에 나와요. 가장 우리의 삶에 수치스럽고 부도덕한 죄인이라는 또 예수를 만나면 전 인생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밖에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받은 인생이 누가복음의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6절 50절에 보니까 어떤 창녀가 예수를 만남으로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을 씻기는 사건.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의 예수를 만남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신 성자 어거스틴 이야기. 어거스틴 그가 만유교에 빠졌다가 그를 통해서 이런 게 루터가 나오잖아요. 기독교 역사. 왜?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해요. 엄청난 한 시대를 움직여 성자를 일으킨 사람.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을 보세요. 가장 또 가능한 범죄한 사람. 근데 하나님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와의 바세바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본문을 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본문을 기록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이 여인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쩌면 이 지역을 치료하기 위한 계획일 수도 있고 우리 삶에 가장 어찌 보면 눈에 보기에 밑바닥 같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왜? 내면에서는 우리는 수없이 겉으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큰 거나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더라 못 이르더라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 인간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정말 5장에서 족보에 쭉 라합이 나오고 또 다말이 나오고 다말도 또 솔로몬이 나오고 가장 어떻게 보면 누가 볼 때는 야, 이 사람들 영적인 그 성적인 환경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족보로 나왔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야, 그럼 그렇게 살려는 거야.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 언약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누구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떠한 것도 어떠한 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두 번 다시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이 모습이니까 너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의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정죄해.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거든.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갔다. 왜? 그들 안에도 다 마음 안에 있으니까 정죄받을 사단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죄하니까 네 번째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11절에 한번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의 8장에 넘어오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2절에 예수님께 또 말씀해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지난날의 죄를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며 정죄할 사람도 없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범죄한 죄를 끄집어내서 사회에 지탄받아서 와 그냥 매장시키려는 어떤 기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심판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의 심판은 정죄하지 않고 다만 죄를 짓지 말라고 공부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던 잡힌 여인에게 즉 벼랑끝에 서 있는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 성경에 나타난 기생 라합도 예수님 만났고 그 인생에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갔고 예수님 당시 장녀도 예수님 만남으로 제2 인생을 항유옥합을 깨뜨렸고 제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을 얻으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만약 그 여인이 그 같은 죄를 또 범할까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됐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아니할 새벽 설교가 우리 노예에 있으면서 한번 수련회에 따라갔는데 한국의 그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술자리 인생을 살았고 한 번은 막 지저분해 막 똥을 막 버빌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했다는 거예요. 포기할 정도로. 근데 사모님을 잘 만나서 그가 예수 믿도록 어떻게 하고 해서 그가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어요. 물론 사모님은 교회를 크게 해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자기가 그 새벽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 이건 내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술지정뱅으로 인생 망쳤을 것이다. 굉장히 우리 교단에 좀 큰 교회예요. 엄청나게 전석정 좀 큰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 안에서요 만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밑바닥의 인생에서 축복의 통로가.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벼랑끝에서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꽃이 피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꽃이 피어요. 우리 삶의 벼랑끝이 삶입니까? 깊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천성 목사님 알잖아요. 깡패였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부흥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정죄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정죄하면요, 자꾸 우울증에 빠지고 뭐 상황에 빠지고 사단에 예수님을 떠나가라, 예수님을 기억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여기 본문에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가늠하다 잡힌 그 당시 지탄받아 있고 벼랑끝에 서 있는 이 상황.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잡혀서 그 여인은 향해 돌을 던지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서 여인 중에 예수를 만나서 인생을 대역전의 드라마로 쓰신 분들이 등장하여 교회사에서 등장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예수 믿으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 어떤 경우들에도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그 나오잖아요. 우물가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을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물동을 버리고 예수를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 이 변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요. 5번째,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12절 후반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으로 끌고 가고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을 끌고 왔지만 생각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 여인이 볼 때는 야,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수치스러운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 되면 아유 나 죽어버릴래, 나 이렇게 수치스러운 하나님 앞에 이 모습 보였어. 근데 예수님이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여자는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우리 자체가 우리가 죄와 실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주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인은 주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 찾아갔을까? 오늘 지금 이런 사회적으로요 굉장히 이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옛날에는 이게 유대 사회나 그 당시에는요 그냥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허다해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부족한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겠을 때 이것도 은혜였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좀 그 여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좀 뭔가 멋있게 살다가 이걸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이 예수님 앞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숨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왜 거기를 찾아갔을까? 그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아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를 모함해서 나를 사단의 굴에 억울하게, 이게 내가 재수가 너무 없어서 이 자리에 있다. 그냥 다 몰래 그냥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냥 이 정도까지는 창피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길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벼랑끝 같은 환경이 있어도요 예수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요. 우리 환경 속에서요 예수님 만나면 이해를 못해요. 왜 이런 환경이 왔지? 상이 됐지?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거기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축복을 주고자 하는 어떤 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새로운 자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이 너무 재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있었구나. 예수님 앞에 이 모습을 내가 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다른 의도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만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십자가의 공로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이걸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어떤 역사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비탄에 들으면 어둠 안에 이야기했잖아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나를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바뀐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돌 돌려 막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 돌로 나 안 칠 거야. 나도 그 말, 그 환경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빛만 비쳤던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다윗의 인과 서기관처럼 어쩌면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 그 영혼을, 불쌍한 영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는 그 마음보다는 어쩌면 지탄받아서 그 여인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시키는 것뿐 아니라 오늘날도 이 사회 전반적이에요. 지금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 만나면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굴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또 창녀 중에 하나 예수님 앞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더 큰 이게 향유옥합을 깬 사람. 이런 것을 구약을 잘 보면서 야,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거.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냐 속으로 숨어서 하느냐 똑같은 거거든. 변해서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서 두 번 다시 그 일에 범죄지 않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모습, 그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만 된다면 정말 꽃이 피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꽃이 폈어요. 돌이요. 기생 라합이 돌이요. 숨기지만 더 꽃이 폈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꽃이 필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이 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 저는 설교를 짧게 하려고 오늘 많이 했어요. 길게 하진 않았어요. 요한을 많이 들게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여기서 벌써 3번 증거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역시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봐야 되더라고. 한 월요일부터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나씩 이게 열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 볼 때는 이게 그런 내용인가? 그냥 지나가는 건데 갑자기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맞아, 지나가지 않구나.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우연히 만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이 어떨 때는 성령을 통해서 한 번 교환하면 인생이 확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쓰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어쩌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떤 비전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 바닥이에요, 끝이에요, 안 돼요. 근데 아니다. 너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네가 밑바닥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한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거룩한 것 같지만 그들은 더 부패했거든. 그 마음 안에 막 혼내고 그랬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요. 제가 보면 가만히 이 본문을 왜 계속 본문을 증거할까? 근데 또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인지 나는 알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생명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필요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고 하면서 두 번 다시 죄를 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수다탄 많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아직도 고통받는 영혼에게 치유와 회복을 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그 어쩌면 사연 현장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을 이끄셔서 그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아직도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우리 통선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은 열방 비전과 식구들 머리에 이 나라 민족과 국권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